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어떤 중년 여성이 이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암 수술을 받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깨우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남편을 직장으로 이제 보내기 전에 와이셔츠를 다리는데, 내가 와이셔츠를 다리고 남편을 직장을 보내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원래부터 이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우면 아이들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을 합니다. 막 깨워서 억지로 보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남편 아침에 이 와이셔츠 다려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신세 한탄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언제까지나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보는데요, 사람마다 인생을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하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인생을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을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인생관. 이 사람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이 인생관은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개인의 성격, 그리고 살아온 환경,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인생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면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관이 다르면요, 삶이 참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주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 다 이런 거지, 인생에 뭔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낙관주의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 또 좋은 때도 있을 것이다 하고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데요, 관점과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사실은 별 차이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상처가 깊을 때, 고난이 깊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어떤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많은 삶을 산 사람, 어떤 그 상처가 굉장히 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인생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인생관에 따라서 미래로 가는 이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를 더 힘있게 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어떤 아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인생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인생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생관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인생관이고요, 성경적 인생관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인생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날에 많은 또 우리 가족들 모이고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게 좋은 언어, 밝은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인생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게 한다.
자, 그리스도의 인생관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거의 세계 최강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총리로 일할 때에 풍년, 흉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요셉은 그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왔고 그 애굽의 2인자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자신을 밝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 감정,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 이걸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애굽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사랑하는 자,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옆에 주위에 애굽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셉은 총리입니다. 2인자입니다.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자 요셉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원망, 미움, 이건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그 형들을 볼 때 불쌍함, 그리고 용서의 눈물을 흘립니다. 2절 보십시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궁중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3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자,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 나서 아버지의 생사를 묻습니다. 자, 여기에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아버지. 근데 우리가 이전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당신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자, 이때 여러분 요셉이 가졌을 그 감정 상태, 요셉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입니다.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이제 당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다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 이전에 이미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확인을 했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말해줘요. 아버지 살아계시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형들은 지금 저 앞에 있는 그 애굽의 2인자가 요셉이라고 하니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때 요셉이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화해입니다. 화해의 제초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거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 좀 어안이 벙벙해서 막 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동생이 납니다. 여기서 이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는 표현을 왜 했을까요? 이것은 형들의 잘못을 덜추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형들이 못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실은
누가 합니까? 형들하고 자신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 여기는 더 이상 뭐 어떻게 이제 진실이 이제 밝혀지는 거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이 판 바로 그 동생 납니다. 나. 지금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한탄하다는 것은요, 지금 이제 자기 앞에 선 자기 판자가 이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는 것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그리고 형들의 가족, 우리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팔았죠. 형들이 팔았습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팔린 동생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장차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서 생명을, 우리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난날에 그 형들에게 팔리고 그 고생한 그 아픔, 상처들이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깊겠습니까? 여러분 그 깊이를 한번 파라고 하면 그 얼마나 팔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참 엄청난 이 일을 당했는데 지금 요셉은 그거 다 지금 다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다 버리고 아주 평온한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를 잡는 사람들이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구멍을 낸다고 합니다. 한 직경 6cm 이 구멍을 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한 계란 정도 되는 돌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원숭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원숭이들이 보도록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걸 빤히 본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걸 본답니다. 그리고 상자를 구해놓고 거기다 돌을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은 물러난답니다. 물러나면요, 원숭이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든답니다. 한 원숭이가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는 그 돌을 잡는답니다. 그리고는 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놉니다. 이건 나와야 나오는데 이거 잡고서 이러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보자기로 덮어씌워서 포획을 한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이게 사람들이 과거를 딱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게 옴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못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목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처럼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이 상처와 아픔이라는 게 이게 뭐 다람질한다고 어떻게 갑자기 뭐 펴지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구겨진 옷은 다림질하면 되고 찢어진 옷은 꿰매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을
접으면 좀처럼 펼 수 없고 한번 마음이 찢기면 수선하기 어려워요. 몸에 생긴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야 치유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와닿죠. 몸이 찢기면 병원에 가서 꿰매면 되고 수술하면 되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이걸 어디서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분도 의사랍니다. 정신과 의사는 아니고 의사인데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 편을 보면 사람이 그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요, 이거 정말 치유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치유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용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 용해가 되어서 뭘 만들어냅니까? 선을 만들어낸다는, 이 선이 뭘까요? 승리,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서 이거 붙잡고 못 빠져나오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는다는 것이죠. 놓고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사람 힘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나 더 이 흉년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요, 여기 후손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후손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남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남은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남은 자만 구원한다. 이 남은 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우리 형제, 아버지 가족,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장차 구원할 백성을 만들고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멀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여기만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멀리 보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절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총리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는 충직히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형님들을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럼 자기는 뭡니까? 나는 그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다 가족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고센 지역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직 바로 허락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이제 고센 지역에 살도록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나중에 바로에게 부탁을 하지만 바로 또 허락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오십시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오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오시면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내가 다 봉양하겠습니다. 내가 다 먹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빨리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자신이 다 돌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어쨌든 아버지가 안 오려고 하면 형들이 여기서 여기서 본 거 다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셔서 아버지가 처음에 들으면 아버지 믿겠습니까? 야, 너희들만 못 믿겠다라고 그때 이 형들이 그 본 거 다 이야기하면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이게 사실이구나. 그럼 나중에 또 아버지가 오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서 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붙들고 또 웁니다. 저 옛날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성경을 이제 성경 시험에 이걸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가 이거 보고 울었어요. 지금 그 동생 붙잡고 동생은 지금 형하고 그때 헤어질 때 어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형에 대한 아마 이 좀 상이 흐릿흐릿할 때일 것입니다. 그 요셉은 마음으로 그랬던 동생, 또 동생은 또 아버지를 통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북한하고요, 우리 친척들 모여서 우는 거 보면 텔레비전 보고 다 울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거 보고 울었습니다. 도산에서 공부하다 울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재미있다. 제가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형들하고 붙들고 옵니다.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밑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동생 붙들고 울고 형들 붙들고 오니까 이제 형하고 이렇게 대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분이 원래는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장로로 있을 때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술주정뱅이 망나니였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망나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막 나무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는다.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저주받는다. 막 그렇게 했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 길선주 목사님을 보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왜 아들을 저주하십니까? 저주하지 마십시오. 아들 축복하십시오. 아들 축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그때부터 100일 이제 새벽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정 기도가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축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로 관점 보면요, 그냥 절망이었어요. 아들 보면 그냥 막 희망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이 마음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0일째 기도가 마쳤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냥 술에 만취가 된 만취 상태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본당 중간에 털썩 주저앉았고는 펑펑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바뀌었답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하나님,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자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쏙 빼고 하나님, 내 아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배우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때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예수님은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셉도 핍박당했죠. 예수님도 핍박당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유혹받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았습니다. 요셉도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변화, 뭐 자녀들의 변화, 어쨌든 주위의 그죠 이런 변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뭘 하셔야 되죠?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과거는 피해자의 과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는요, 피해자의 과거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불행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과거는 힘들고 어려우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하나님은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를 여심을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서울대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도요, 여러분 축복의 말 쓰십시오. 좋은 말 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내 자신을 순종의 모습으로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광 승리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은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과거 맨날 과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용서하나 봐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놓으시고, 그리고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영광의 미래를 보시고, 그리고 달려가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내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죠? 그런 영광의 어떤 미래를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희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